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큰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내가 있는 자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첫째는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복음을 누릴까? 좋은 고민이죠. 두 번째는 오늘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까? 세 번째는 어떻게 복음에 헌신을 할까? 이 세 가지 생각하면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복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증거로 하나님 만난 자에게 주신 축복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인 걸 모르잖아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신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온갖 저주가 찾아오고 하나님 떠난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틀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인간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사람 관계 속에서 상처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참된 자유를 못 누리는 운명에 묶여 살게 되고 마음과 생각이 불안 속에 살게 되고 육신의 삶은 점점 힘들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될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이 불신자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하기를 운명이다. 이 운명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거기에 베드로 형제하고 야고보 형제가 따라갔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아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네가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종으로 태고 네 열심으로 살았지 않냐? 네 힘으로 살았지 않느냐? 네 노력으로 살았지 않느냐? 그 인생이 힘들지 않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아라. 나를 만나면 안식을 취한다. 안식을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딱 내려놓으면 주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은혜와 안식을 주시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해방받아라.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뭡니까? 종교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복음생활을 회복해라. 내 열심, 내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을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라. 여러분, 복음 받으면 참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항상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졌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과거에는 그 악한 그 도둑, 강도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복음 누리는 삶이 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은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회, 당,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신 성전, 내 마음의 성전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안 떠나요. 영원히 함께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가까운 친구도 떠날 수 있고 가족도 떠날 수 있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은 오늘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 안에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만날 때마다, 낙심한 일이 생길 때마다, 문제 올 때마다, 어려움 겪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이 사단을 결박하며 이길 수 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염려는 반드시 온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근심거리 이번 주 살아갈 때 찾아온다.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어둠이 반드시 떠나간다. 이 복음을 계속 여러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지난주 말씀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능을 딱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 마태복음 10장 1절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기 이전에 권능을 주셨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신분 권세 다 주셨다.
이걸 누리고 이번 한 주간도 진짜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영적인 힘도 주시고 우리의 약한 질병도 치유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이 복음을 계속 누리면 어느 날 그게 증인되는 거예요. 복음 속에 있으면.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람 때문에 속지 말고 환경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말고 어떤 사건 속에 속지 말고 매일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올바른 기도를 실제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이 사단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이 축복을 모르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모르도록 사단은 뭐냐? 분쟁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고쳐주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냐? 어떻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겠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요? 25절, 자 1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나라의 분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남북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분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동네에 여러 가지 문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위해서 흑암 꺾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또 분쟁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원네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 강북 지역에, 이 수도권에 눈에 안 보이는 이 강한 자, 세상 임금, 이 음부의 권세가 딱 잡고 있다니까요. 그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한 주간도 흑암 꺾고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음부의 권세가 지역을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람 말하지 않고 세상 말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전도 포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쫓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쫓아냅니까? 쫓아내는 이기는 방법이 뭐냐?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현장 가보니까 참 맞구나. 맞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둠을 쫓아낼 수 없다. 이 흑암이 꺾여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이 사단의 역사를 잠재우는 방법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요 언제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문제 당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이 흑암은 계속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사단의 역사를 잠재우는 방법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가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고백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고백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뭐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를 복음으로 각인시킬 때 여러분을 반석같이 만드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이 언제 꺾이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누릴 때 흑암이 떠나간다. 그리스도를 누릴 때 천국 열쇠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나 한 사람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가정이 원네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나 한 사람이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 후대 랩런트가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팀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 한 사람이 흑암 꺾고 기도할 때 가족이 복음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지고 영적인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부담이 아니라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될 이유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 사단은 분쟁을 가져다 주는 거라. 나라 안의 분쟁, 가정의 분쟁, 직장의 삶 속에서 분쟁.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잖아요. 그 분쟁을 누가 막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을 수 없잖아요. 복음 가진 여러분은 한 사람이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1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에 뭐라고 해요? 뿌렸어요. 여러분 일단 농부가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짓 때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밭은 실컷 읽어놨는데 씨는 안 뿌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날 수가 없어요. 농부의 사명은요 씨앗을 뿌려야 돼. 대충 뿌리더라도 뿌려야 돼. 뿌려놓고 그냥 흙 대충 덮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그러면요 거의 열매 맺잖아요. 근데 씨를 안 뿌리면은 날 수가 없어. 씨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백화점에 가가지고 차 주차해놓고 집에 그냥 돌아왔어. 그래서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요. 그 다음 날 뭐 주차장에 가서 차를 끌고 갔다고는 얘기 듣는데 치매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가지면 이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것이 뭐냐? 뿌리는 것입니다. 아멘.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런데 뿌렸는데 길가밭에 뿌렸고 돌밭에 뿌렸고 가시떨기에 뿌렸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는 뭐냐? 복음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한마디로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니까 말씀을 잘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현장에는 옥토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옥토밭이 있어요. 이 옥토밭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지난번 우리가 팔복을 누렸잖아요. 팔복을 누린 자가 옥토밭이에요.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뭡니까? 현장의 불신자를 볼 때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애통한 자예요. 그래서 좋은 땅 뿌려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한마디로 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뭐냐? 돌짝밭이 되면 안 되겠죠. 길가밭이 되면 안 되겠죠. 가시떨기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왜냐? 세상 근심, 염려, 걱정, 그죠? 복잡한 생각 이렇게 하다 보면요 뿌리를 못 내려. 그래서 생각 24시 하지 말고 뭘 하라? 기도 24시 해라. 아멘? 복음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들어라. 그러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5가지 기도의 원리 중에 뭐냐? 구원의 감사를 누리면서 기도해봐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가 있잖아요. 이미 내가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미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아침이든 밤이든 낮이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그러면 삶의 안정이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흑암은 꺾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의 문뿐 아니라 다른 문까지 다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여러 복잡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했느냐 그랬을 때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회운동하는 사람, 엘리야는 신비운동하는 사람, 에레미야는 경건운동하는 사람, 선지자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 좋은 것이지만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가지고는 답을 못 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되느냐? 복음 신앙이 돼야 돼요. 복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0절 베드로의 고백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같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되어질 때 다 되어진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면 사단이 이미 꺾인 줄 믿습니다.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하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임하면 현장에 어둠과 흑암, 질병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힘을 얻잖아요.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힘을 얻으면 구원받은 사람을 붙일 줄 믿습니다. 붙여요. 그래서 복음을 대충 누리지 말고 진짜 누립시다. 한번 따라해보자. 진짜 누립시다. 진짜 누려요. 그런데요, 이 누림을 오늘 좀 생각하겠어요. 복음 누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은 멋지게 했어요. 얼마나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막 예수님이 놀라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는 자로다. 고백은 멋지게 했어. 그런데 고백은 참 잘했는데 베드로가 뭐냐면 생각이 안 바뀌었어. 저도 그렇더라고요. 고백은 잘해요. 그런데 생각,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또 집중해야 되잖아. 그래서 고백할 때 뭐냐? 그리스도가 반석되면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뿌리 내리면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지역의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아마 전도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지역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면 천국 열쇠, 천국 배경,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백해놓고 뭐가 안 바뀌느냐? 생각이 안 바뀌었어. 마음이 안 바뀌었어.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그 후반절에 보면은 고백은 참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메시지를 주면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인자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2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감동돼야 되잖아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고난받는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구나. 뭐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배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 정도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는다니까 베드로 생각이 확 바뀌어가지고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겠어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22절.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니까 주님 안 됩니다. 왜 십자가에 고난 받습니까? 이 좋은 세상 놔두고 왜 십자가에 고난 받습니까? 그 길 가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겠어요? 자,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그래서 이 복음 각인이 말은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뿌리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심령이 옥토밭이 돼가지고 100배, 30배, 60배 결실을 거두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가 좋은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 각인고 오늘도 뿌리 내리고 우리는 체질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은 잘했는데 생각은 뭐냐? 사람의 일, 세상 일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누림은 뭐냐?
사명 없는 누림은 진짜 누림이 아니다. 사명 없는 누림은 진짜 누림이 아니다. 지난주 우리가 팔복을 누렸잖아요. 팔복. 그 팔복을 진짜 누리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불신자를 볼 때, 안 믿는 가족을 볼 때, 내 지역에 사는 정말 우리 불신자 친구들을 볼 때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전혀 없이 그냥 나만 누린다. 나만 누린다. 나만 누리는 것도 좋지. 근데 그것은 진짜 누림이 아니에요. 아멘? 네. 불신자를 보고 다 기도하는 거. 그 영혼을 마음에 담고 진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진짜 누림이다. 그 누림이 잘못되면 그게 방종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베드로처럼 각인이 안 바뀌어가지고 사람의 일 그리고 육신적인 일 그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고난받고 막 하니까 예수님 또 부인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친구들 데리고 자기만 혼자 가서 고기 잡으러 가지 또 친구들 꼬아가지고 또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야 네가 그럴 수 있냐 막 멱살 잡고 나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았어. 과거 묻지 않았어. 예수님 부인했던 거 베드로 체질을 아니까 그거 묻지 않았어.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진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있냐.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냐. 여러분 진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누려야 돼요. 사명 가진 복음 누림. 이걸 누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매일 복음 듣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는 훈련 속에서 복음을 깊이 뿌리를 내려라. 현장에 캠프에 빛을 발하는 복음 전하는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복음이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 듣는데 집중해야 돼요. 전도의 사명이 없는 누림은 진짜 누림이 아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누림은 진짜 누림은 아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를 볼 때 안타까움이 없는 누림은 진짜 누림이 아니다. 진짜 복음 누림은 사명을 회복하는 누림이다. 이 마태복음 전체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팔복을 진짜 누리는 자, 현장에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 진짜 복음 누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 가족은 진짜 복음 누리는 성도.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28장에 말했잖아요. 결론 맺습니다. 28장. 28장에 보니까 24장에는 재림장을 이야기하면서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했느냐? 예수께서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누려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 237 나라를 살리는 것, 이게 진짜 복음 누리는 삶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일주일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열흘 동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와 함께하겠다. 전도자와 함께하겠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음을 최고로 진짜 누리는 귀한 축복으로 가장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일, 가정일, 직장, 분주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 집중하는 시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미 복을 받은 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한 줄 믿습니다. 전도자에게 신분 권세 주신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이 축복을 모르도록 분쟁을 가져다 주는데 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복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번 강단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 누리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육자님과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모든 축복 누리게 하시고, 해외 장로님 가정에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님들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업과 하는 일에 말씀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무엘 가정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반석 같은 지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교사들과 성가대원과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정말 제자 삼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12개 지교의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이 매일 우리 삶 속에 성취되게 하옵시고, 실현되게 하옵시고,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100